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 7개의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그 앞에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수치만 다를 뿐 진행하는 방식이 유사합니다. 이 두 사건에 담긴 영적인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히브리인들의 숫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 숫자에 담긴 영적인 상징성을 연구하는 학문을 수비학이라고 합니다. 이 수비학의 관점으로 이 두 사건을 살펴보면 먼저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말 그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숫자 5, 이 5 하면 제일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오경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5라는 숫자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이것은 오병이어 사건의 대상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할 때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5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동시에 전 세계를 지칭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민족과 나라를 70으로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전도대를 파송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둘씩 짝지어서 몇 명을 보내요? 70명을 보내잖아요. 그러므로 칠병이어 사건은 그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온 세계 민족 곧 이방인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가가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을 따로따로 배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어느 시대건 인류가 겪는 공통적인 고통은 뭡니까? 배고픔의 고통이에요. 배고픔의 고통. 고통은 영적인 허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들어라. 80을 앞둔 우리 어매는 말한다. 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봤냐? 풀뿌리 캐어서 먹어봤냐? 촉은 목피의 뜻이 말 그대로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말하는데 그 푸르던 앞뒷산 모두가 벌거숭이가 되어서 촉은 목피도 없어서 마지막에 흙 파먹고 살았다. 흙은 고령토나 차력을 가는 채에 내려서 그 흙을 먹고 살았다. 여기서 나온 말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여기서 생겨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흙을 먹고 나면 변비가 심해져서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는데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보릿고개가 무엇인지 너희들은 알기나 하냐? 이 머저리 같은 30, 50 세대들아. 논 한마지기 있던 것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고리대금 같은 장려쌀 한 가마니 빌려먹고 이자를 감당 못해서 땅 한마지기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하면 6대4로 땅 주인과 수확한 쌀을 나누고 나면 이놈의 쌀이 꼭 봄에 쌀독이 바닥이 나고 5월 보리 추수 수확 때까지 굶어야 하는 그 배고팠던 보릿고개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 젊은 세대들아. 너희들이 부항에 들어서 온몸이 퉁퉁 부어봤니? 배고파서 온종일 울기만 하는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던 부모의 그 애끓는 심정을 너희가 아냐? 쌀 보리 한 줌에 고구마 줄기를 한 손 넣어 풀죽을 끓여서 그것도 맛있다고 허겁지겁 먹어봤냐고. 전염병이 한 면 돌면 픽픽 죽어 가마니에 둘둘 말아 지게에 져 나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가 없던 그 시절 듣기나 해봤니?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 바로 네 할매 할배 시절이었다는 걸 알긴 하니. 미국 양키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모른다. 시골 초봄 누렇게 떠서 다 죽어가다가 학교에서 배급으로 나눠준 우유가루를 멀겋게 죽을 끓여 먹고 설사를 할 망정 그 덕분에 살았다더라. 우리 어매도 6.25는 이제 가물가물하신다. 벌써 70년 전 일이다.
그 미군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인천, 부산, 광주고 다 없고 정은희 장군님 같은 독재자가 다스릴 조선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거 알기나 하니 하면서 긴 문장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배고픔의 서름, 배고픔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를 구구절절하게 써놨어요. 이 젊은 세대들은 그 고통을 감도 잡을 수 없을 만큼 극심했던 그 고통.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건 인류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배고픔의 고통입니다. 근데 오늘 8장 2절에 그 무리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배를 채워줄 먹을 것이 없는 그 배고픔의 고통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배고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적인 배고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클로즈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배고픔은 뭡니까? 영적인 허기, 영적인 배고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인간의 고통은 바로 영적인 허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은 모두가 다 영적인 허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막아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고통받는 세대 속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건 이런 말합니다. 이놈아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먹이고 남에게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공부해야 건강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싸고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그런 공부는 누군가를 상하게 만드는 무서운 흉기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우리 서울 예스대 그곳의 출신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너무나 아프게 하잖아요. 범죄에 연루되고 부정부와 불법을 그냥 당연한 것 마냥 그렇게 특권적으로 생각하고 일반 국민들은 개천에 가재, 붕어, 개구리 취급을 하면서 떳떳하잖아요. 건강한 공부를 해야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달라야 돼.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8장 2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노라. 무리가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여기서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스프랑크조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어떤 이 단어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 인류 역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뭡니까? 이 스프랑크조마이 예수님이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된 거예요.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마귀의 종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른 채 끌려다니며 저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스프랑크조마이 그냥 단장이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 아픔을 느낀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기록된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예통하는 자도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창자가 끊어진 듯한 단장의 아픔, 그렇게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통하는 마음. 여러분 기적과 소명은 바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독하게 예통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서 갖는 긍휼과 애통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애통을 상실해버렸어요. 죄를 짓고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을 보면서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불쌍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변화되려면은 하나님의 그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슬픔의 마음이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애통과 국률이 일어날 때 사람은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애통, 그게 마음속에 일어날 때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면을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 구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흩어져 있는 무리를 보시고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 아픈 마음,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듯한 그 아버지의 아픔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려 갈 때 그 가는 길이 며칠이었어요? 사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길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의 사흘은요, 절망이 극에 다다른 시간을 의미할 때 사흘이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밤이 절망이 가장 깊은 극에 달한 그 시간. 그 시간 어떻습니까? 희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이 가장 깊은 그 경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어둠이 엷어지면서 날이 밝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흘 동안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흘 동안이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사흘 동안 어떻게 그들의 허기와 그들의 배고픔이 지금 극에 달아 있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그 배고픈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방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멀리서 온 사람, 이방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질병의 사건은 누구를 향한 거라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질병의 사건의 대상은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허기진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정통 유대주의에 빠져서 예수님과 이방인이 식사하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섭고 견고한 그 편견과 인식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편견과 인식의 벽이 무너져야 했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이 무리를 먹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의 배고픔을 일부러 알려주신 거예요. 무리가 지금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한다. 그 중에 멀리 온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절 말씀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한번 떠보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지요. 이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벽을 이제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말이 흘러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정말로 어떻게 할지 난감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끌어안으시는 것이 용납되지 않고 불편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는 왜 저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실까? 비틀어진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가는 이 점을 정확하게 지금 꽂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해서 지금 이 떡 5개로 5,000명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지금 저들이 사흘이나 굶고 있는데 저들이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서 우리가 이 많은 떡을 먹입니까? 지금 얼마 전에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장 5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들의 떡이 몇 개 있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는 떡 5개에서 근데 그때보다 더 많아. 제자들은 떡을 갖고 있었어요. 떡 5개로 배불리 먹였는데 지금은 그들의 손에 떡이 더 많아 7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떡이 지금 이방인을 향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우리가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5병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7병의 사건이 여기서도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4개의 동사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나누어 주다. 이 4개의 동사들은 5병의 사건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이 4개의 사건을 4개의 동사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가지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떡을 가지사. 가지다라는 원문에서는 받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실제로 받으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떡을 받아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우리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누구에게 떡을 받아서 나눠주는데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움켜쥘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유를 알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돕는다라는 단어를 조심하게 써야 됩니다. 우리는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은 것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돕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셔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라 돕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와는요, 아담을 사랑해서 스스로 아담의 몸인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에요. 동시에 그것은 생명의 떡을 나누는 예수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감당해야 될 바로 역할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그분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섬기는 것. 두 번째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뭡니까? 축사하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다. 이 동사는 감사하다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신앙이 성숙한가? 감사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과 인격이 성숙할수록 감사할 줄 알아요. 건강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일수록 감사가 넘쳐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감사하는 마음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감사의 이정표를 세워라 좀. 대나무가 왜 그렇게 높이 자랄 수 있는 줄 아느냐? 대나무가 높이 부러지지 않고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자라다 마디를 맺고 어느 정도 자라다 마디를 맺고 어느 정도 자라다 마디를 맺고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고 대나무가 장대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마다 뭘 세우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정표를 세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떼다, 떡을 떼다. 인클라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 원문에는 으깨어서 부셔뜨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찢어서 떼어서 주시는 그분의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언어로도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은 살아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 번째는 뭡니까? 나누어 주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그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 주다.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의 삶은 나누는 삶이, 복음을 나누는 삶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에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삶은 어찌하든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바닷가에 늦은 밤에 피명소리가 짖어지게 들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초보 낚시꾼이 파도에 휩쓸려 빠져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낚시꾼을 겨우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순번을 전해서 보초를 썼어요. 근데 보초를 쓰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리도 아프고 또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져서 춥고, 그래서 경비초소를 하나 만드는 게 어쩌냐,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십시인만 돈을 모아서 경비초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차츰 초소를 드나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초소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초소를 좀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모으고 확장 공사를 했어요. 또한 마을 사람들은 그러면 밤에 이제 모두가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이참에 해비를 좀 더 걷어서 경비를 고용합시다. 차라리 경비. 그래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모아지는 재정의 규모가 커지면서 그것을 관리할 사람도 필요해서 결국은 경리도 한 사람 뽑았어요. 근데 점점 일이 커지다 보니까 이 재정 문제로 시비가 생기면서 마을이 쪼개지고 분열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처음에 시작했던 보초 서는 일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풍자한 걸까요? 생명을 구하려고 만든 현대교회 모습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 사회 이방인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멀찍이 구분시켜 놓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가까우면 불편한데,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불편한데, 불편한 사람들, 마음으로부터 멀찍이 구분시켜 나온 사람들, 멀리 온 사람들, 정말 용답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멀리 온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고시텔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돕고 또 반찬도 나눔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 보니까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그 사람들 오면 사람들이 교회 오기 꺼려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그러면서 그런 걸 봤어요. 은퇴하신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했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 멀찍이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에 불편한 사람들, 오늘 그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이에 들어온 바로 멀리서 온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자 사흘이나 기진해서 굶주리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불편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멀리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이다. 너희도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가까워졌다. 너희도 멀리 있던 사람들이야. 우리도 전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방의 작은 땅, 배고픔과 질곡과 어둠에 쌓여 소망 없던 땅이, 이 땅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조선의 이 작은 땅, 어둠의 땅이에요. 인권이 없는 땅이었어요. 굶주림이 늘 일상이 되었던 땅이 바로 이 어둠의 땅이 멀리 있던 땅. 에베소서 2장 12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니까 이 나라가 경제의 부흥을 이루어서 배고픔이 없는 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배고픔이 없는 땅이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되어서 영적인 허기로 가득한 땅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에게 멀리서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돼요. 예수만 멀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온 열방이 하나 되기까지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의 마음, 스프랑 그조마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의 날까지 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을 나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가 또 내 마음에 멀리 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우리도 마음의 벽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게 하시고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는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생명의 떡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헌신과 사랑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